11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도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써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말씀 17장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정을 예로 들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예가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은 아주 가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의 가정이라면 가족들이 불행하게 느끼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다 화목하다는 건데요. 이 화목하다는 것은 불만이나 불평이 없다는 말이죠. 분명히 힘들지만 불행하게 느끼지 않고 서로 돌아보면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부유하지만 다투며 사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예입니다. 집에 제육이 가득합니다. 제육은 고기죠. 고기로 가득 찬 먹을 것이 많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분명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다툰다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다툰다는 것은 뭔가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부유하면서 다투며 사는 가정,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거죠. 솔로몬은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부유하면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절대 돈에 있지 않죠. 가정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죠.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서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거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돈이 많으면서 서로 다투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특히 오늘날 세대에게 주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돈이 전부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일이 수다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가족 구성원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유업도 받는다는 말인데요. 이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흔하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있고 반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부모의 유업을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주는 나누어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예, 아들이라고 다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아들, 모든 것을 망치고 망가뜨릴 아들에게는 유업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죠. 예, 그리고 종이라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에게는 유업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뭐 종하고 아들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들이라고 부끄러운 짓을 막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종이지만 슬기롭게 살 때에 그것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의 그 불순물을 원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순금과 순은을 찾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도가니나 풀무에 넣어서 녹이죠. 그래서 순수한 것을 추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도가니나 풀무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 이 이유 중에 하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을 때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 시련과 역경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단련이 되는 거죠. 순수해지는 거죠. 순결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역경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4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사악하는 입술이 하는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고 거짓말하는 자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건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요. 악한 말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못된 말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뱉는 말이 무엇인지,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막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에 동화되고 있다. 그건 나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지금 상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막 그런 자리에 그냥 어울려가지고 그런 자리에 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시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죠.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의 그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재앙을 당한 사람들, 예,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예, 뇌물이 참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죠. 뇌물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미련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난다는 거 최악의 상황이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말씀들도 잘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 나눈 말씀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발견하고 우리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잠언의 말씀들도 새기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